예, 오늘은 잠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보통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골목길을 지나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골목길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유괴를 할 때도 대로에서는 잘 못해요. 그 다음에 강도짓을 할 때도 큰 도로에서는 잘 못해요. 아주 흠해진 곳, 어두컴컴한 곳, 그런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곳이 골목길이죠. 자,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할 때 보세요. 그 길이 음녀의 길이에요. 음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다윗이 갔던 길이 있어요. 근데 음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을 지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 27절 한번 보실래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집에 가면은요,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그런데 그 방은요, 사망의 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목길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에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그게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골목길도요, 이리저리 통하지 않고 딱 막힌 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앞에 세자가 붙어요. 막자로 시작해요. 막다른 골목길. 그러면 뭐예요? 골목길 끝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음녀의 골목길은요, 그 모퉁이로 가까이요, 그 집으로 들어갈 때요, 다른 길로 새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요, 26절까지 가는 동안에요, 그 길목을 설명하고 있고, 그 모퉁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27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설명을 딱 해놓고, 지혜 없는 자는 8절 음녀의 골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27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고, 9절서부터 26절까지, 그리고 재밌게도 9절에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서부터요 26절까지는 다 똑같은 길이에요.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서 미혹지 말지니,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 그래서 제가 골목길,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혹시 여러분 옛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최근에는 아마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목길은 음녀의 길이라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8절, 27절.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 7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법을, 내 명령을 지켜 하는 거를 열왕기상에 있는 3장 14절 읽어보게 되면 내 법, 내 길을 따라가라 라는 그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그게 다윗이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이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갈 딱 그 즈음에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기서요,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딱 그 직선으로 보여. 거리도요, 돌아가도 뭐 한 2, 3분이면 가요. 이 학교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나서 곧장 갈 수 있다면은요, 뭐 한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우리 집 쪽으로 올라가서 간다고 하더라도요, 뭐 5분이 채 안 걸려요. 이게 눈으로 보면 딱 보여요. 그 교회가요, 제가 처음 간 교회인데, 친구 따라 간 그 교회가 너무 놀랍게도 막다른 골목길 안쪽에 있는 교회예요. 주택가에 골목이 많아요. 두 사람 지나가기 힘든 골목. 그 골목도 작은 거예요.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은 두 사람, 한 세 사람도 같이 옆으로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요, 두 사람 걸어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조금 해요. 지금 집을 새로 앞집에 지면서 약간 넓혀서 두 사람 가다가 그 안쪽으로 가면 다시 한 사람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딱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엔 다 그 재개발해야 될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몇 달 전이죠. 최근에 그 교회 뒤쪽에 소방도로가 난다 그러면서요, 그쪽이 대로가 됐어요. 대로가. 뒷길에.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은 골목길을 아직도 앞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 정문을. 이쪽 뒤쪽에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벽으로 돼 있어서. 근데 전에는 골목길로 들어가야만 교회가 보였는데요, 건물에 가려서. 지금은 교회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골목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 저는 친구 따라 막다른 골목길에서 교회를 만났어요. 막다른 골목길에서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추억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추억이 왜 추억이냐?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추억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만났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 거지, 무슨 골목에서 가족을 만나나.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 집은 막다른 골목 끝에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길로는. 그런데, 이면도로, 아까 말한 것처럼 동네 이곳저곳을 갈 수 있는 그 골목길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 150m에서 200m 안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가족을 만나냐? 집에 들어오면 다 가족을 만나잖아요. 근데 가족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그 골목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면도로는요, 좀 도로가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전봇대도 있고 가로등도 잘 있어서 환해요. 근데 그 골목길에는요, 우리 집이 저 끝이 잘 안 보여요. 집 끝이. 그래서 아이들이요, 20년 전부터 그 앞에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항상 그 골목길에서 가족을 만났어요. 전철역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요. 골목길로 나와달라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골목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추억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가족을 만나요. 지금도 가끔은 집에 아이들이 들렸다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렇게 배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는 목회 막다른 골목길에서 성경을 만났어요. 목회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딱 막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건물의 실제 막다른 골목이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 그 골목길에서 성경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또는 신학자가 자기의 논리를 피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504년 전,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오늘이죠. 딱 오늘. 그리고 이날을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10월 31일인데 오늘이 10월 31일이면서 또 공교롭게도 주일이죠. 이때 루터라는 사람은 신학자로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회의 부패에 맞서가지고
504년 전 오늘 그는 95개조 논제를 발표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어요. 왜? 그는 신학자로서 신학의 골목길에 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갔느냐? 그것을 95개 논제로 뚫고 갔습니다. 신학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교육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 막다른 코로나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코로나에 막다른,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다른 인생이 됐어요.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막다른 골목길에 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코로나 위기에도 목회가 잘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목회를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코로나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적어도 500년 전에 신학자들의 가슴 속에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 앞에는 바로 면죄부, 교회 부패가 그 사람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게 막다른 골목이어서 자기의 하나님의 진리를 펼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뭐가? 그 당시에 면죄부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거를 뚫고 갔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997년 개척해 7년쯤 되었을 때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목회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막다른 골목에서 저는 교회를 만났어요. 교회, 막다른 골목에 있는 교회지만 어쨌든 그런 위치의 교회를 만났고 또 집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가족을 자주 만났어요. 보통 거실에서도 만나고 이런데 가족은 다 집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골목길에서 먼저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막다른 골목,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에 저는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의미 있게 만났다는 거죠. 의미 있는 성경. 막다른 골목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였나 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와 레제나우스는 현 시대 신앙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게 코로나든 어떤 어려움이든 성경 읽기로 새로운 종교개혁의 촉매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막다른 골목은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어떤 가정집에 갔는데 거기가 자기 인생살이의 막다른 골목인데 거기에서 또 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더 갈 수 없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자기만이 형통해진 게 아니라 가정이 형통해지고 나라가 형통해지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 애나 어른이나 뭐 산기도 가고 막 이러면 다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애나 어른이나 아픈 사람이나 신앙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산기도 가지 않아도 되고 아파도 병원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접근 방법이 가장 좋은 거,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거, 그러면서도 하늘에까지 진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성경하고 만나면 바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몹시 이 속담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수가 터질 날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쥐구멍에도 벼가 뜨는구나 이런 속담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데 뭐가 뚫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946년에 태어나서 트로트 가수로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가수가 있는데 여러 명 있지만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명 가수 시절을 그렇게 하는데 뜨질 않는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 한 8년에서 10년. 그래서 끌적끌적 거리면서 썼던 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의 해뜰 날의 일부 가사인데요. 이거를 끌적거린 거예요. 이 노래가 발표된 거는 1975년 송대관이 29살 때였다고 합니다. 무명 가수 터널 속에 갇혀 다시 말하면 막다른 골목길이었어요. 가수로서. 그런데 그는 이런 글을 썼던 거예요. 그게 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쨍하고 해뜰 날, 쥐구멍에 볕뜰 날이 정말 노래 가사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랫말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송대관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연배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1964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한국 나이로 33살, 만으로 31살에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생일이 며칠 상간으로 사실은 이 32살이 안 됐으니까 사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덧붙이면은 세상에 태어난 지 만 3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콘서트를 했을 때 한 말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노래가 있는 중에서 서른 즈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 좀 그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당시 벌써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말이 다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랫말처럼 된다는 말이 있어갖고 한동안 부르지 않았던 노래가 서른 즈음이래요. 그래서 안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웃고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정말로 죽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그 서른 즈음이라는 것이 서른 즈음에 죽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서른 즈음에 죽었어요. 31살, 32살, 33살. 길게 잡으면 33살. 딱 30살에 죽은 거예요. 30살에. 저는 노래를 부르는 대로 되는 그 가사대로 되는구나.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노래를 다 버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새 노래. 새 노래. 그 노래처럼 되는 거야. 노래 가사처럼. 제가 가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10월이 되면 이용이라는 사람이 생각나. 이용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 맨날 이용만 당하다가 끝났다고. 그 사람 진짜 이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다른 골목길에서는요, 사람이 원불비가 나오기 쉬워요. 뭐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이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 요셉은 더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길에서, 막다른 상황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 자기의 자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성훈 형제님의 자작곡은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노래 제목이죠, 제목. 자기 제목이 하나 있어. 양생명이 새로 만든 제목이 뭐더라? 새로 만든 제목이 뭐더라?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 거야, 노래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워, 땡큐. 이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뭐가 열리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좌절하지 않고 쉬어가는 여유가 있다면, 누가 그러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넘어진 건데,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뭐 쉬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목길에서 스데반처럼 하늘의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야만 볼 수 있거든요. 앞에 막혔는데 계속 가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과 목회 막다른 골목길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성경 읽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은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고민은, 또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의 고민은요, 입학, 취업, 결혼, 주거의 문제, 이런 것이 고민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좋은 친구를 만나듯, 성경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성경을 좋은 친구로 만나면 성경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성경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막힌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한 그런 무기가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